전도자의 세 가지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학대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기를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응답의 그런 손길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서 항상 세 가지 시선을 늘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뼈다귀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복음 없이 이 뼈다귀만 남아버린 생기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어떤 현장입니까? 정말 이 불신자 현장.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거죠.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생 종노를 하고 삽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풍속 쫓고 종노를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피림 현장. 네피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복음 놓치고 세속화되어 버린 그 네피림의 현장.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네피림 시대 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그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 그 죄악 세상을
네피림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게 홍수 아닙니까? 그게 방주 아닙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또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복음 놓치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현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선민 아닙니까? 이 복음 놓치니까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걸 여러분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에 머물러 있다. 여기엔 나의 시선이 딱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돼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돼요. 너희 눈을 보라, 들어 저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고통받는 현장을 살릴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이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뭐예요? 제자에게 있다. 그래서 제자는 오직의 답이 난 자.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오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게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피제사를 드리라. 오직 복음만이 이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죠.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오직 전도.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 이 오직의 답이 난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내 인생의 답. 그리고 나는 오직 전도에 내 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인하겠다. 나는 오직 구원, 내 현장을 넣고 또 내 주변에 불신자를 넣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걸 붙잡은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이 현장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사단의 나라죠. 전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여기에 오직의 탐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기막힌 만남의 현장이 고린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시에 전도자 바울도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시선은 동시에 누구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딱 머물러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그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그 부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정말 남편은 텐트 만드는 그 업을 하고 산업인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전도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저들은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이미 복음을 접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에 탐나고 정말 전도하는, 기도하는 이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로 고린도에 오게 되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오고,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과 브루스길라를 부부를 딱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땅에서 만남을 주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런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모세는요, 탁 핑계를 댔잖아요. 나는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나는 힘이 이제 없는 자입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이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저 바로왕 앞에 갑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모든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천명.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누가 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게 하신다. 요걸 찾아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우리가 138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마가다락방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서, 그렇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걸 봐야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정말 애굽의 노예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지 않냐? 그거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진정한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미디안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80년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사명,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내 백성을 저 학대받는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뭘 가지고? 피 언약을 가지고. 누가 그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과 제자 나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시선이 뭡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시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전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을 하고 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금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걸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 전도는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뭔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필연과 절대를 통해 모든 걸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속에 아유 왜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거기 하나님 필연이 있는 거예요.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우리 남편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고 내 힘으로는 남편을 세울 수 없으니까 복음을 주셨구나. 기도의 무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세워지면 정말 이 전도 제자로 산업인으로 설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만남, 그렇죠? 그 만남이 필연이요 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라. 우리 큰아들이 가끔씩 자기는 엄마 아빠를 너무 안 닮은 것 같대.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DNA라는 거는 엄마 거 50%, 아빠 거 50%야. 그래서 너에게 너라는 작품이 나온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신 거야.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고 만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모든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모든 장소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셨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이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요셉이 딱 눈에 들었다 이 말이야. 저는 괜찮은데? 저놈 사갔으면 좋겠네.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서 데려왔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이 이 왕 밑에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일은요. 정말 오늘 오전에도 기묘하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명을 또 썼네. 보디발의 아내가 뭐 이렇게 속곱장난 하자게 해가지고 결국 그거 거부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라. 근데 거기에 술 맡던 간원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훗날에 그 간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잖아요. 보세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야 돼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타게 되면 딱 보이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고 이런 만남을 나에게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근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걸 말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흐름 속에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앞길을 비추는 빛.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미세한 가루 있잖아요. 정미소에서 쌀을 막 뭐합니까? 가루로 빻잖아요. 그 미세한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밀하게 다 적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좀 선선해지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하는 말씀 속에 길이 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랩런트일 때요,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 나중에 되면 바빠서 못 읽어. 지금 랩런트 때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오전 말씀처럼 근본이잖아요. 근본을 모르고는 어떻게 인생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요, 다 세상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다 사는 거라. 판단도 선택도.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너를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거든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그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도하시는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할 건 뭡니까?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게 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내리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리다고 보면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을 누가 지었노? 내가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거든. 이게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냥 선입견, 안 돼, 못해, 미리 그냥 하기도 전에 그냥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도 모세가 이러니까요,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내가 그냥 모세를요, 바에다 대고 그냥 할례를 행해버리잖아요. 너는 언약이 네 거기 있는 거야.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입견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오은율조 전도팀이 딱 조직돼 가지고요. 성령 인도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 그 말은 뭐예요?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이럴 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금식하면서 이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예비하셨습니까? 현장을 예비하셨다. 또 지역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루스길 아굴라가 로바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 고린도로 떠오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렇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고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루스길라는 아굴라는 새롭게 고린도에서 시작하죠. 다시 이제 장막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그맣게 뭐 이 집에서 했겠죠. 텐트 만드는. 근데 바울은요 이제 뭡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직업을 하나 가지게 기능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 찾아간 게 이 아굴라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텐트 만드는 장소죠. 집에서 했든지 아니면은 따로 건물을 얻었든지. 근데 중요한 건 집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뭐 바울도 복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가 이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로마에서 전도 운동을 했던 제자 사역을 했던 사람. 너무 이 중요한 만남이 예비된 만남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바울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딱 맞아버린 거죠. 이 부부가요.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버리잖아요.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현장에서 삼어장을 찾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곳이 뭡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황금어장입니다. 또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놨습니까?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예비해 놨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이 예비된 지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이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뭐 5년, 10년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그 지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또
이 제자는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이렇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복음 대화를 해보세요. 복음. 그냥 딱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복음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 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누굽니까? 루디아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이 빌립 집사가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따라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렇죠? 제자는 오직 복음에 반응한다.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딱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자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갈급한 자 죽는 사명자야. 갈급 복음 딱 전하면 막 갈급해가지고 막 달라붙는 사람. 그래가지고는요, 막 이분이 이제 헬스장에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할머니가 진짜요 멋있더라고요. 참 곱게 늙으신 분. 이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요 갈급한 사람이라. 이 복음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 시대에 뭐 줌이라는 게 있다. 줌으로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줌이 뭐냐는 거예요. 줌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보여줬거든요. 이게 줌인데 이렇게 화상으로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헬스장 오시니까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줌으로 우리 사모님과 딱 연결시키려고 딱 양육하도록. 갈급한 자, 이런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딱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제자가 내 주위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길가밭, 또 가시, 돌, 옥토밭, 네 밭 이야기했죠. 근데 뭐 가시, 돌, 그걸 뭐 건들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제 종교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길가밭 속에 보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 전하면요 딱딱한 길가처럼 복음이 도무지 들어가지 못해. 근데 그 길가밭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딱딱한 굳은 땅이 팍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에 단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옥토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길가밭을 잘 보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이게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습니까? 예수님 비유를 설명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잘 보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명단에 기록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제시해 보세요. 그냥 간증하면 돼요. 그리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이 가죽을 만드는 그 피장, 개혁성경은 피장이라 했죠. 무두장이 이 시몬. 이 사람이요, 그 요빠라는 그 지역에서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장이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말씀 사역자. 이건 조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이 비장 시몬의 집, 무두장이 이 시몬의 그 집에서,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역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초청돼서 왔겠죠. 그럼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 왕의 친히 이 군대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제 뭡니까?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가 이제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에 가게 하죠. 가서 뭡니까? 이 고넬료를 초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시스템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지역,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제자, 그리고 장소.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 지역이 나오면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죠. 루디아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게 하나님 다 예비했다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이 세 가지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이 딱 고정돼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전도자의 세 가지 시선이 항상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